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깨어서 준비하는 믿음, 깨어서 준비하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앞서 이제 4장까지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다룰 때 이 4장에서는 이 얘기를 했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의 순간은 바로 언제냐?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이다. 그때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왜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의 동료들이 중간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왜 그 죽은 사람들은 바로 부활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에 모두 함께 일어서게 될 것이다 라는 정확한 부활에 대한 이해를 보강시켜주는 얘기가 4장에 대한 4장 말씀이었는데요. 이렇게 또 죽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지금 어떤 상태냐? 주님과 함께 평안히 자고 있다 라고 함께 교육을 했었고요. 이어서 자연스럽게 재림의 때는 그럼 대체 언제냐? 재림하실 때 부활하신다는데 재림의 때가 언제냐에 대한 이야기로 바로 5장의 스토리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이었잖아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주변 동료들의 죽음을 얼마 전에 맞이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의 죽음을 맞이한 사람, 그 사람들은 항상 이걸 구합니다. 다시 천국에서 그를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재림에 대한 얘기, 때에 대한 얘기를 한 번 더 얘기해 줄 필요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부활하는데 그때가 언제냐? 바울은 죽은 동료 그리스도인들, 가족, 친인척, 지인들 다시 주님 안에서 만나려면 지금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 뭘 해야 되는가? 우린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를 위해서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약간의 좀 지식도 좀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또한 이 재림에 대한 이해에 연결되는 적절한 행동, 적절한 준비란 대체 뭐냐라는 것도 함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상관없이 언제나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그러한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재림의 때는 누구도 알지 못한다. 재림의 때는 누구도 알지 못한다. 이것입니다. 이 재림의 때를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라고 예수님이 이미 언급하신 바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나도 모른다. 심지어 부활하기 이전에 나는 모른다 라고까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이 정도 지식은 있었다. 이미 교육이 끝났거든요. 주님의 날은 마치 어떻게 오느냐? 밤에 많은 이들이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자고 있을 그 시간에 도둑이, 위험이 갑작스럽게 닥치듯이 그렇게 올 것이다. 그리고 또 산모의 탄생에 대한, 이 아이의 탄생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현대는 과학이 발달해서 예정일도 나오고요. 대충 계산도 되지만 아무도 모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 아이 태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고민하고 고민하면서 분명히 지났는데 내 애는 뱃속에서 며칠을 더 자랄 생각인가? 더 자라면 자랄수록 산모가 위험합니다. 애가 더 커지기 때문에, 더 위험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가? 제왕절개를 해야 되는가?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시기가 요즘도 있죠. 그런 순간들이 있는데 이처럼 산모가 언제 아이를 낳게 될지는 지금 과학이 발달한 지금도 명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좀 앞당길 수는 있겠지만 이악 물고 기본적인 일반적인 자연의 흐름 안에서는 몰라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요. 그 만삭의 산모는 결국 아이를 낳게 될 것이라는 것만큼은 또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어떤 난리를 쳐도 우주로 도망을 가도 아이는 태어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주님의 때는 언제 올지 모른다 라는 얘기와 함께 한마디를 더해주는 겁니다. 아, 무조건 온다. 아이가 태어날 수밖에 없듯이 무조건 올 것이다. 그 두 가지 의미가 함께 오늘 이 예화를 통해서 제시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든 모든 인류는 재림의 때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때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천국을, 누군가는 지옥을. 그거는 분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때를 알고 모르고의 문제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람의 선택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쳐요. 만약 김태현 형제가, 마침 보통 내 얘기를 하는데 태현 형제가 나와서 내 군생활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 알 수 없다. 국가가 어느 순간 갑자기 호령할 때까지 나는 군생활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나는 견딜 수 있을 것인가? 국가가 언제 명령을 내릴지 만약 부풀복 정신 모드로 맨날 룰렛 돌려가지고 결정을 한다.
군 생활이 지옥 같겠죠? 어쩌다가 군 생활이 40년이 될 수도 있어. 이거 왜냐면 그것도 계급 진급이 안 돼. 병장에서 정지야. 근데 룰렛 돌려가면서 어쩌다가 한 놈은 군대 오자마자 하루 만에 이야 저녁이다 하면서 바로 튀어나가고 막 이런 일이 되면 누가 군 생활을 견뎌내겠어요? 때가 있으니까 견디는 거예요. 언젠가는 나간다. 내가 이곳을 나간다. 핸드폰이 있으면 뭐하냐. 나 나가는 게 좋다. 이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며 버티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군 생활을 견뎠어요. 지금까지. 이런 것처럼 끝이 있는 사람은 그 과정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틴다. 많은 직장인들이 휴일 하루를 기다립니다. 저도 솔직하게 내일을 기다립니다. 내일은 평안하다. 내일은 쉴 수 있다. 새벽 기도만 하면 된다. 이런 형태의 저의 솔직한 그런 모습들도 저한테도 있어요. 사람인지라 쉬는 날 모두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멈추고 쉬는 날, 끝날 때를 다 기대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때를 모른다면 아까처럼 룰렛 돌려 결정한다 이런 식이면 사람들의 엄청난 불안감과 공포와 괴로움이 그들에게 조성됩니다. 언제까지 버텨야 하는가? 몰라. 이것만큼 괴로운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천국 갈 때 재림의 때가 언젠가를 너무나도 알고 싶어 했습니다. 재림의 때가 언젠가 이거 너무나도 알고 싶어 했어요. 어떻게든 그 때를 땡기고 싶어 했습니다. 조정하고 싶어 했어요. 참고로 재림의 때라는 것은 언제 올지 모른다고 되어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 어느 한순간은 사실 주님 재림의 때가 정해져 있긴 해요. 여러분들이 죽으면 됩니다. 여러분이 죽으면 보통 자는 걸로 표현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잠들었을 때 눈 한번 감고 뜨면 7시간이 지나서 이런 걸 느끼는 것처럼 자는 사람, 죽은 사람들은 죽고 눈 뜨자마자 주님 재림하시는 현상으로 바로 진입하게 됩니다. 시공간 밖을 이탈했다가 갑자기 시공간으로 진입하는 거예요. 역진입을 하는 상황이 부활의 때, 주님 재림의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모릅니다. 눈 감고 떴더니 천국 주님이 오고 계시네 이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각자의 재림의 때를 이미 다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죽을지 근데 모르잖아요. 내 죽을 수명이 언제 닿을지 아느냐 모르느냐 우리 몰라요. 자연스럽게 우리는 재림의 때에 대한 것이 우리의 죽음에 따라는 것까지는 그래도 인식할 수 있지만 거기까지인 겁니다. 그럼에도 나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 난 언제까지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유지를 해야 되는 걸까? 막 이런 형태의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왜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 솔직하게 모든 순간 믿음 지키며 사는 삶 조금 피곤하더라. 근데 내가 만약 2년만 받자 11조와 감사원금과 모든 헌금과 모든 형태의 봉사와 전력 투구를 2년은 할 수 있을 것 같다. 교회에 붙어 사는 생활 2년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고 딱 끝이다 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2년 목숨을 걸 겁니다. 근데 그 2년이 진짜 감사와 사랑의 2년인가? 그건 좀 다른 문제죠. 그건 천국 가기 위해서 자신의 2년을 그냥 보수로 지급하는, 노동으로 쏟아붓는 그런 개념이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사랑의 모습과는 너무 다릅니다. 그건 일종의 내 노동을 2년을 드릴 테니 천국을 사겠어. 약간 이런 마음으로 접근하는 게 돼버리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걸 원합니다. 왜냐? 신앙생활 죽을 때까지 온전하게 유지한다. 힘들고 짜증나고 불편하다. 그러니까 좀 빨리 땡겨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서 많은 사람들이 재림의 때를 알고 싶어 했고 가능하면 땡기고 싶어 했으며 우리만 안다라는 형태로 축소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게 한 케이스 오늘 4절 말씀이 그래서 참 많이 왜곡이 되어 왔어요. 이렇게 하려는 시도들을 위해서 왜곡이 많이 되어 왔습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왜곡된 해석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먼저 이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 정확하게 어떤 이야기 하는가 이것부터 한번 얘기하고 왜곡한 사람들이 뭔 말하느냐를 얘기할게요. 이 어둠에 속하지 않고 낮에 속한 자가 된다는 것은 주님의 재림의 때가 도둑같이 갑작스럽게 불시에 닥치는 것처럼 느끼지 않게 된다는 얘기예요. 내 감각이 그렇게 불시에 닥쳐오는 습격처럼 느끼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다. 나는 현재는 만전이다. 준비 태세 완료. 적이 쳐들어왔느냐 바로 총 들고 꼭 할 수 있는 상태인가 내가. 이게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자꾸 군대 비유가 나오게 되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오늘 갑옷도 입어요.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철저하게
불시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나는 바로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러면 우리는 두려울 게 없다라는 거예요. 완전 준비가 끝나 있는데 때 오면 그냥 하면 되지. 이렇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낮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준비가 되면 주님 언제 오시든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준비를 갖춰야 한다. 우리가 정말 낮에 속한 자라면 주님의 때, 재림의 때 언젠지 모르지만, 나 언제 죽을지도 모르지만 평상시에 주님 재림하시면 바로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 갖추면 아무 문제가 없다. 이게 오늘 말씀에서 알게 되는 두 번째 메시지예요. 언제 주님이 재림하시든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 갖춰야 된다. 그게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주님 재림하시는 순간 아까 말했듯이 추상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편하게 생각하세요. 언제 올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기 전에 그냥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나 죽으면 그때다. 죽을 때까지 신앙 잘 지키면 됩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그러면 속 편합니다. 우리 살고 있는 도중에 오시면 그때 내가 잘 상태로 유지되어 있으면 끝나는 거고요. 우리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에 대한 얘기는 조금 전에 했군요. 제가 뒷얘기를 먼저 했어요. 이 주님이 재림의 때가 왔을 때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준비를 하고 있지만 누군가는 무관심하게 신경 끄고 살아갈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세상이 제공하는 평안을 누리며 살 겁니다. 인간들이 구상한 사회 시스템과 그 한계에 갇혀서 그 안에서 취해서 살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쟁이 올 걸 대비하는 군인의 모드로 항상 주님을 기다려야 한다. 갑옷을 갖춰야 한다.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령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여기에 각주에 담긴 우리가 믿음, 소망, 구원의 소망인데, 믿음, 사랑, 구원의 소망인데 이걸 좀 풀어가면 이렇게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 재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소망을 품고 이 땅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사랑,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갖춰야 될 갑주의 내용인 것입니다. 모든 순간 우리에게 이 갑주는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상시 착용 상태여야 됩니다. 내 몸과 같이 나의 믿음, 나의 소망, 사랑은 하나로 엮어져서 나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재림의 때에 구원을 얻습니다. 언제 갑자기 오시든 나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전체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때가 언제인가? 오직 거기에만 관심 가지는 자들은 뭔 짓을 하느냐? 이 본 메시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 메시지를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성경을 누더기로 만들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답을 얻을 것인가에 관심이 있는데 그 결과 4절 말씀을 이용해서 이런 결론 내요. 이건 여러분들이 무시하면 되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결론 내리는지에 대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 어둠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날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어둠에 있지 않으니까 우리는 이 날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헛소리죠. 왜 헛소리느냐? 이 사람들 말대로는 지금 예수님이 어둠 속에 계셔요. 모른다고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어둠 속에 계셔요. 이들 논리대로면 예수님이 지옥 가십니다. 그리고 이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도 지옥행이에요. 왜냐? 모르잖아. 어둠에 있는 자네. 지옥 가야죠. 근데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린 알 수 있다. 하나님만 아신다는 그걸 난 안다. 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에 대해서는 뭐 이런 식으로 쉴드도 칠 거예요. 그분은 아시면서도 일부러 모르는 척 하셨을 것이다. 말씀에 좀 거짓말 좀 섞어 쓰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거짓말쟁이라. 그럼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한 번 틀린 소리 한 걸 어떻게든 다시 보강해서 우기려고 하면 틀린 것이 계속 쌓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잘못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의 오류예요. 이렇게 나는 어둠 속에 있지 않으니 때를 알 수 있다 하는 식으로 해석하던 부류가 꽤 많은데 오늘은 한 케이스만 얘기할 겁니다. 여호와의 증인 얘기도 할 수 있는데 거기 여호와의 증인이 지금 한 800만 된다는데 전 세계에 무지막지하죠. 800만 명의 지옥 갈 사람들이 지옥 가는 줄 모르고 열심히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 형국인데 이런 식의 잘못된 해석의 대표적인 케이스 여호와의 증인 얘기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좀 얘기합니다. 1992년 10월 28일 여러분이 알고 있는 휴거를 원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계가 종말하면서 그때는 휴거가 있을 거다. 예수님이 세상에 왔을 때 신도들이 하늘로 들림받는 일이 일어난다고 하셨는데 그날이 일어날 거다. 그날이 92년 10월 28일이다. 이렇게 우기던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때 우리나라 역사 기록에 남았어요.
KBS, MBC, SBS 모든 공중파 외신 기자들까지 총출동해가지고 그거를 현장 중계했습니다. 모두가 찍었어요. 그걸 찍었는데 그때 휴가가 일어났으면 우리가 지금 있지 않겠죠. 예, 휴가가 안 일어났어요. 아무 일 없었어요. 조용히 지나갔어요. 막 거기서 나방이 휴가한다 해가지고 나방이 하늘로 올라갔더니 나방이 휴가한다고 난리를 치지 않나? 별일이 다 있었다고 하는데 예, 자정이 돼도 아무 일이 없었어요. 자정이라고 얘기했는데 자정이 돼도 아무 일이 없으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스라엘 시간 기준입니다. 하더니 이스라엘 시간이 됐는데 아무 변화 없죠. 그냥 쭉 흘러가 버렸어요. 이 이단 때문에 사실 안 믿는 사람들은 이게 이단인지 몰라요.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서 신천지일 터졌을 때 기독교에 대한 비판으로 확 퍼졌던 것처럼 얘네가 이단이든 말든 안 믿는 사람들은 상관없습니다. 그냥 교회 사람들이 미쳤다로 연결해요. 그때 아마 한국교회가 알지 모를 타격을 꽤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근데 그와 동시에 사실은 슬픈 건 이 헛소리에 정통교회들도 꽤 많이 흔들렸어요. 거기에 넘어간 목사님도 있었어요. 심지어 거기 한 부류에 함께 꼈었던 사람들도 있었어. 그 교회 어떻게 됐을까? 다 풍지박산 나는 거지. 우리 목사님 신뢰할 수 있는가? 이 상태가 되면서 다 부서져 나가는 겁니다. 믿음의 기반을 성경에 잘못 두지 않으면, 그것도 잘못 생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잘 알려주는 순간이에요. 이 일을 벌였던 사람이 다미선교회 이장림 목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1992년에 휴가된다고 말해놓고 1993년에 만기될 채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 채권의 돈이 어디서 났을까? 성도들에게 어마어마한 헌금을 간취해서 그걸로 채권 세팅해놓고 나중에 돈 타먹으려고 그렇게 해먹을 준비를 했는데 정부가 당연히 다 파악을 해가지고 다 털어버렸어요. 깔끔하게 사기죄로 다 처리해버렸는데 만약 그거 숨겨졌으면 돈 들고 날랐겠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재산을 그 다미선교회를 비롯해서 교회에 재산 바친 사람들 참 많았고요. 가족 데리고 잠적한 사람이 있었고요. 정말 끔찍한 건 휴가할 때 몸이 가벼워야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아이가 있는데 낙태를 했어요. 끔찍한 짓이 이게 무슨 짓이야. 성경 기준 살인을 내 부업을 위해 살인을 저지르는 제정신이 아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검색만 해도 나와요. 자세한 얘기는 여러분 인터넷만 뒤져도 바로 쫙 깔려서 나오는 얘기라 뭐 지금 말로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성경 말씀을 뒤틀어 버렸을 때 나오는 문제입니다. 왜 이런 짓이 먹히는가? 아까도 말했듯이 사람들은 짧고 굵게 끝내는 거 너무 좋아해서 그래요. 단기전 승부를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몇 년 정도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한 2, 3년 정도는 거짓 연기 충분히 가능하지. 진심이 아니어도 충분히 잘할 수 있어. 이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성경을 누더기로 만들어가지고 사기치는 사람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끝까지 가는 겁니다. 평생 가는 겁니다. 일생 걸고 가는 겁니다. 모든 순간 신앙이 지켜져야 의미가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믿음이 지켜져야 돼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신앙 있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 신앙이 현재의 레벨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게임이 아니에요. 내가 한번 레벨업 해놓으면 그 레벨업이 유지되는 그런 게임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풍파 속에서 끊임없이 믿음이 약화되고 강화되고를 반복해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우리 믿음을 가다듬지 않으면 우리 믿음은 어느 순간 가루처럼 사라져서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매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의 지속성, 한 주도 빼놓지 않고 예배를 드리자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생각이 들 거예요. 내가 한 주 예배를 빠진다 한들 내 신앙이 뭔 영향을 미치느냐. 생각보다 교회 예배 52주 깔끔하게 다 나온 사람 많지 않아. 제때 오는 사람도 적고 생각보다 많지 않아. 비율로 치면 한 30-40%는 늦게 오거나 1년 중에 한 3분의 1 정도 빠지고 살 거야. 그게 한국교회 그리스도인의 풍토야. 그럼 그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믿음은 있죠. 근데 이거예요. 그 사람들의 믿음이 지속할 가능성이 약화된다는 겁니다. 어려운 순간 왔을 때 이겨낼 가능성이 약화된다는 겁니다. 힘든 순간 왔을 때 매 순간 52주 예배를 지키던 자는 버틸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능성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평상시 빠지는 게 습관된 사람은 빠지는 걸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냐? 빠져왔기 때문에. 빠져보니까 편했다는 걸 기억하고 있어서 그 몸에 반응한 것을 다시 이어갑니다. 그렇게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주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걸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
믿음을 지키는데 습관과 지속성이 제일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은혜의 말씀을 받는 순간이 언제일지 알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지만 설교 준비할 때 이럴 때 있어요. 이상하게 말씀이 도저히 안 풀려요. 내가 답답해. 내가 미칠 것 같아. 은혜를 끼칠 수 있도록 준비를 한다기보다는 말씀을 온전히 내가 풀어내야 은혜를 끼치든 말든 하는데 내가 막혀서 답답한 순간이 있어요. 그때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든 간신히 풀어내서 여기 서요. 어떻게든 서긴 서는데 그때 딱 느껴요. 주여 죄를 짓지 않게 하소서. 이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청년들이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아야 하는데 주님 내가 부족합니다. 이러면서 설 때가 있고요. 내가 준비된 상태로 설 때가 있어요. 매우 안정된 상태로 설 때가 있어요. 나도 전하는 사람도 그런 유동을 겪거든요. 하나님이 그때 도와주시면 좀 더 많은 것이 펼쳐질 거라 믿고 언제나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만 내 마음이 준비된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는 여건도 조금 바뀌는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항상 동일한 수준의 것을 준비하려고 노력하는데 이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 위해 매주 예배를 드려도 어느 순간은 몸이 갖춰져 있고 어느 순간은 무너져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아귀가 따다닥 맞아떨어질 때 은혜 받는 타이밍이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때라는 게 그때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 그거를 수시로 빠지는 사람한테 그 때가 맞춰지기가 쉬울까요? 아니면 매주 예배를 어떻게든 드리고 있는 사람에게 그 때가 맞춰질 가능성이 높을까요? 당연한 겁니다. 지속하는 자에게 그 때가 맞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믿음이 서고 그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서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믿음이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오늘 말씀이 주는 마지막 메시지를 함께 얘기할 텐데요. 재림의 때 이루어질 심판의 공포가 아니라 그때 이루어질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공포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라. 오늘 9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알려주시고 재림의 순간에 얻게 될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것은 그 내용 가운데에서 끝날 때, 즉 심판 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공포 속에서 믿음을 가져라 이런 게 아니에요. 심판이 있을 거니까 지옥 가기 싫으면 믿음 가져라 이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공포 전략이 사실 교회에서 꽤 많이 쓰여왔어요. 공포 전략이라는 게. 잘못된 선교의 현장에서 옛날 얘기를 하면 십자군 전쟁이나 이런 얘기할 수 있겠죠. 실제로 옆에서 화형 불고문 들어가면서 불고문을 계속 당할래? 지금 예수를 믿을래? 이러던 옛날에 정말 끔찍한 정말 전근대적인 것을 넘어서 정말 끔찍한 일들도 있었고요. 그걸 선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던 시절도 있었고 식민 통치 위에 서양 군대 들어갔을 때 일부 과격하게 선교한다는 사람들 목숨 줄이고 믿을 거야 지옥 굴 거야 하던 시절도 있었어요. 독하게 하던 인간들은 그걸 독하게 한다기보다는 그냥 잘못한 거지. 잘못된 선교를 했었던 그런 케이스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사례 안 들어도 돼요. 심지어 이럴 수 있어요. 현대 한국교회 특히 유년부, 초등부, 아동부 수련회에서 공포 전략은 꽤 많이 쓰입니다. 갑자기 불을 끄는 거예요. 각종 음향을 동원하는 겁니다.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요. 애들이 어지러워요. 공황 상태에 빠져 애들이다 보니까 불 꺼놓고 음악 음산하게 틀면 무서워요. 그때 막 주님이 우리를 뭐 믿지 않으면 지옥 보낸다 막 그런 얘기들을 막 쏟아부으면서 공포 분위기 속에서 애들이 살려주세요 하면서 막 펑펑 웃는 형태로 기도를 시킵니다. 그런 현장이 있어요. 제가 어쩌다 보니까 저는 아동부 체질이 아닌데 아동부 수련회 인도를 하러 갈 일이 많았거든요. 이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교육선교라고 해가지고 전국의 여름성경학교 도와주는 거 하다 보니까 그럴 때 보통은 이렇게 지원 사역을 나가면 청년부 담당 교역자, 담당 전도사가 거기서 이제 수련회를 인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동부 수련회 인도 경험이 생각보다 많은데 그걸 할 수도 있는데 그 지역에서 뭐 그 지역 연합회나 이런 쪽에서 우리는 다른 강사 섭외하겠습니다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강사 섭외가 됐는데 이 공포 분위기 못 드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면 청년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해요? 애들이 묻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서 애들 믿음 크겠어요? 그런 말 하는 사람 중에 막 유아교육과 막 관련된 아동학과 이런 관련 공부하신 분들은 더 진지하게 고민해요. 이러다 애들 다쳐요. 정신 다쳐요. 이러면 안 돼요.
그런 얘기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걸 설교 때 망가진 정신을 어떻게든 회복시킬 것인가, 우리의 공과 가운데 어떻게 하면 더 신나게 놀아서 애들의 마음을 회복시킬 것인가, 막 이런 고민하고 그런 거 갖고 기도해야 하고 막 그랬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 공포 전략이 지금도 자주 먹힙니다. 이렇게 아이들에게 안 좋은 일을 만들어요. 오늘 말씀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심판에 대한 내용은 인지는 돼야지, 알고는 있어야지. 근데 거기에 중점이 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중점은 뭐냐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올바르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붙들고 있으면, 주님 사랑 정말 알고 있다면 그날은 공포의 날이 전혀 아닙니다. 그날은 기쁨의 날입니다. 재림의 날, 천국 가는 날입니다. 그 좋은 날, 좋은 날임을 기억해라. 그게 중요하다. 죽을까 살까를 논하기 전에 너가 진짜 믿으면 그냥 좋은 날이다. 거기에 관심을 가져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온전하게 믿음 가진다면 공포심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심판 우리에게 위안이 됩니다. 왜냐? 정의가 세워지는 날이잖아요. 이 땅에서 어둠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프간 문제 보면서, 저 상황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런 일이, 미얀마 상황 보면서 어떻게 저런 일이, 막 그런 걸 보는데, 지금은 악이 승세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악이 승리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마지막 때에는 모든 것이 정의로 맞춰집니다. 그래서 심판의 때는 단순하게 누구 죽어나가는 날이 아닙니다. 진짜 정의가 세워지는 날입니다. 이 땅에서 세워지지 않는 정의가 명명백백하게 완벽하게 증거 불충분으로 처리했던 모든 것이 증거가 다 드러나면서 마감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 잘 지키고 온전하게 살고 있으면, 믿음의 생활을 잘하고 있었으면 그날은 기쁨의 날이기만 하지 그 어떤 두려움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도 실수하죠. 잘못하죠. 괜찮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고 그것을 고쳐나가려고 노력하며 살고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가 스스로 악에 완전히 취해 있지 않는 한, 우리가 회개하며 살고 있는 자, 옛날 죄를 묻진 않으세요. 회개한 자는 그 죄에 대한 대가도 스스로 받아들이고 감당할 것이기에 그러한 진짜 회개를 한 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 심판의 때에 있을 악인들이 겪게 될 공포, 우리는 거기에 집중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공의의 심판 가운데 얻을 기쁨을 누릴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단 한 가지만 생각합시다. 그건 바로 10절 말씀의 이야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십자가의 길이 부활에 이르는 길임을 가르쳐 주셨다. 그 길을 제시하시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가자고 말씀하신다. 자기와 함께 하길 바라신다. 천국의 구원의 길에 함께 하길 원하신다. 우리는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지금 이 말을 듣는 자가 깨어있는 상태이든, 이 10절 말씀에서 이 깨어있는 상태라는 건요, 어떤 의미를 얘기하는 거면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너 아직 살아있느냐? 아직 죽지 않았니? 그런 의미에서 깨어있는 상태예요. 왜냐,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4장에서 우리 죽은 분들 어떻게 되신 겁니까? 돌아가신 분들. 자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자고 있습니다. 그 맥락 안에서 똑같이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는 상태,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자고 있는 상태이든, 죽음을 맞이하셨습니까? 벌써 안타깝게도 먼저 죽으셨습니까? 믿음 가지고 죽으셨죠? 그럼 당신 주님과 함께 자고 계시네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신이 지금 죽은 자입니까? 즉 자는 자입니까? 아니면 지금 살아있는 자입니까? 깨어있는 자입니까? 상관없다. 당신이 믿음을 지켰다면, 그 돌아가신 분이 믿음을 지켰다면, 주님 오실 그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 것이다. 구원을 이룰 것이다. 천국에 나아갈 것이다.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즐겁게 행복하게 다시 만날 그때를 기대하며 살아라. 이게 오늘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시된 세 가지 메시지 순차적으로 읽으면서 풀 텐데요. 첫째는 재림의 때는 누구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때는 하나님의 영역이고 우리가 알 수 없다고 말해요. 그나마 확정적인 것은 우리가 죽을 때가 재림의 때와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재림의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건 언제 주님이 재림하시든 간에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갖추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길, 그 끝의 부활이 이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을 쫓아가는 자에게 똑같이 이루어질 것이다. 나한테도 이루어진다. 믿고 있는 나에게도. 이 구원에 대한, 부활에 대한 소망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주님의 재림의 때가 공포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때 주님의 정의가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며 기쁘게 기다립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성도가 해야 할 삶은 무엇인가? 이게 11절 말씀의 결론이 될 거예요.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앞서서 지난 데살로니가전서 설교에서도 쭉 언급해왔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몇몇 지식 좀 부족한 거 제외하고는 참 믿음 생활 잘했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중심, 핵심을 잘 붙들고 있었고 구원받기에 합당한 믿음 잘 갖추던 사람들이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에서 8절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주님을 본받은 자들이라 불렸고 마케도니아 지역, 한 지역을 통째로 정말 그 전반 아우르는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그보다 밑쪽 아가야 지방까지, 그러니까 마케도니아, 그리스 북부, 아가야는 그리스 남부가 되겠죠. 여기까지 통틀어서 함께 믿음의 소문이 퍼진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바울은 지금 여기서는 이 정도로 마무리합니다. 지금 하던 대로 서로가 흔들리지 않도록 돕고 권면하시고 계속 덕을 세워 가십시다. 지금 좋습니다. 계속 잘합시다. 마지막 그 순간이 올 때까지 좋은 모습 보이시고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게 오늘 말씀의 끝입니다. 우리 높은토교회 청년부가 이러한 교회와 같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모습을 가질 수 있길 원합니다. 이 자리에 예배에 있는 자들도 있고 예배에 있는 우리들이 있고 예배 없는 사람들도 있고요.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또 다른 이유, 예배의 자리를 이끌기 원하시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데려오십시오.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세우시고 사랑의 삶의 모습,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것인가를 또 고민하면서 묵상하면서 믿음의 삶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 높은토교회 청년부의 이름을 가지고 함께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함께 천국에서 다 만날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